오늘 말씀은 어려우시죠? 이게 잘 용도 나오고 뱀이 나오고 뭐 어떨 때 싸우고 보호하고 뭐 갑자기 입에서 물이 나오고 오늘 말씀은 좀 먼저 좀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늘에 오늘 12장 말씀 보시면 이제 큰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이적이란 거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큰 사인판, 하늘에 사인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인판이 있는 거고요. 한 여자가 있고요. 오늘 여자가 누군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애를 막 해산하고 배어 있었는데, 이 붉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 용이죠, 용. 용이 이 아이가 낳은 아이를, 여자가 낳은 아이를 딱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삼키려고 하는 순간, 삼켰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순간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죠. 이게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게 오늘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은 여인과 용과의 전쟁인데요. 당연히 용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그 짐승은 오늘 마귀라고도 하며 뱀이라기도 하는 사단, 즉 꿰는 자죠. 이것이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는 건데요. 이 전쟁을 벌이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일단 이 아이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6절 같이 읽어보시면, 여기 6절이 좀 헷갈려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그 여자 누구죠? 아까 예수님을 낳은 여자.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일까요? 그 마리아가 아니라 오늘 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컨텍스트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네가 어떻게 완전한 그 전능자가 우리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냐라는 거잖아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 전에 약속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자손이죠.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의 교회들을 대표해서 그 구약의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절의 그 여자는 사실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역사적인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포함하고 이 지상의 완전한 12지파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든 교회인데 앞에 나오는 그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를 낳게끔 한 그 부르짖었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었던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그 여자는 그 이스라엘을 받아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교회가 태생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말하죠. 신약의 교회를. 그 신약의 교회가 그다음부터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1260일 동안의 교회의 시대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1260일, 42개월, 3년 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삽경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7년 대화란 중에서 첫째 번 삽경입니다. 첫째 번 3년 반을 말하고 다음 13절 말씀은 두 번째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자,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대요. 근데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오늘 다시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요. 죄송합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면 딱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는 이제 시편 2장 7, 8, 9편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시편 7, 8, 9편.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 그 짐승의 환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짐승을 깨부신다는 거죠. 그 예수의 아이가. 근데 어떻게 깨트리고 이기냐. 오늘 말씀에서 5절을 보시면 딱 짐승이 삼키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헤롯 대왕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 권력이 예수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만 그 삼켜버리는 그 곳에서 오히려
그 사단의 원수는 완전히 깨트림을 당합니다. 거기가 승리하는 곳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승리를 했어요. 하늘 보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시대에 1260일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예비하신 곳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에 다른 우리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양육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양육하신 곳이 뭘까? 어딜까? 바로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7절부터가 중요하죠. 자, 이제 하늘에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하늘의 전쟁. 있으니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미가엘 천군 천사와 천사장과 그 사자, 또 이 마귀와 용과 그 사자와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전쟁이 이미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엘의 전쟁이. 근데 오늘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미 하늘에서 다시 하늘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이미 대패했습니다. 이 대패할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아까 그 용이 그 여자를 삼키려 했으나, 그래서 죽이려 했으나,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오히려 그 삼킨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드디어 삼켰다 하고 있는데 그 삼킴이 우리 말하면 용들의 머리를 이 다이너마이트가 팍 터지는, 완전히 용들이 대패하는, 바로 여기서 바로 그때 이미 거기서 이제 하늘에 위에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들이 땅으로 옵니다. 땅으로 와서 12절 봐서 우리 12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12절 말씀 보여줘서 그 12절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어떤 사건들이 하늘에서의 그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 우리가 하늘에서의 그 아까 보는 그 기적 사인판. 그 사인판은 여자가 해를 입고 해를 입다는 주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럴 때 하늘의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늘의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물론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쫓겨가고 있잖아요. 양육받고 있잖아요. 보호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이미 그 하늘의 승리가 예표된 자들입니다. 아직 땅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이미 그 하늘의 승리가 예표하고 하늘의 승리를 받아들인 자. 왜? 예수가 죽은 곳, 그 죽은 곳에서 산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 하늘에 있을 때 하늘의 전쟁에 이제 대패했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분을 내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돼. 땅으로 쫓겨가는데 그 땅으로 쫓겨간 때도 1260일 그것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분내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남자가 이게 뭘까? 우리 6절에 보시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분명히 6절에 보시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근데 이제 그 여자의 아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그를 양육한다는 그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에서 나오는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가 무엇일까요? 이미 올라가셨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키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여자가 앞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낳을 아기가 있어요. 신약의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음으로 결국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면 이게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또 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입니다. 재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 두 번째 또 아기는 영적으로 또 그 여자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 충만하도록 태어나기 위한 앞으로 영적인 생명들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생명을 낳냐? 교회들이 어떻게 남자를 낳고 진정한 생명을 낳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한 살아있는 자들이 되고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저 위에서만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땅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서 땅에서는 아직 전쟁과 피 흘리는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위의 전쟁이 이 땅에서의 실제적,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권세가 다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통치할 때, 바로 이 아이가 누가 낳아야 되냐면 바로 1260일 동안 이제 신약의 교회가 열심히 이 땅에서 싸워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왜 진짜 지난번에 증인의 삶을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굽니까? 17절에 왜 이 싸움이 있느냐면, 우리 17절 같이 보여주세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네. 우리가 왜 싸우냐면요, 예수의 증거를 갖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증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죠.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우리의 육화를 시켜서, 소화를 시켜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요. 회개해요.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죠. 우리를 죽이려 하죠. 근데 죽이려 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곳.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이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요점은 이거였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왜 이 난리가 핍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더 악해져요. 더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심판 앞에서도 인을 뗄 때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왜?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뭘 증거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곳이 마귀가 우리를 삼킨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를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 바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마귀도 권세도 능력도 칼도 환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끊어낼 것이 없다. 우리가 죽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인데, 이런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는 것이 산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그 승리는 어디서 있어요? 지금? 어디서 확증된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은 저 하늘에 우리 승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있어요. 12절, 그 하늘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돼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싸움이 있느냐? 왜 지긋지긋한 싸움이 계속되느냐? 그 싸움의 의미는 뭐냐? 오늘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여인을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다는데, 양육하신다는데 왜 계속 싸우게만 하냐? 왜 싸움이 보호고 양육이냐? 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사단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의 전쟁과 땅의 싸움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하늘의 전쟁은 우리 이따가 노래할 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늘의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건 뭐냐? 그래서 내쫓긴 거예요. 분내면서 하나 땅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그 승리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땅의 싸움이에요. 분하면서.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오늘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싸우는지 오늘 9절과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의 속수는 처음에 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패배자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으로 시작하면 진짜 하늘의 전쟁으로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미 그들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내쫓겼기 때문에 땅으로.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분내는 것은 이미 땅에 있는데 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승리로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꿰는 거예요. 꿰는 거. 뭘 꿰냐면 마치 그 뱀이 우리 하와를 꿰잖아요. 어떻게 꿰냐면 바로 그 우리의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핵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 그거를 의심하게 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정말 너 다 먹으라 그랬어? 너 저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 꾀게 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전쟁은 끝났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 확증, 저기 하늘에서 표적같이 기적같이 사인판을 야, 너 승리자잖아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게 해요. 그 확실한 승리를, 그 사랑을 어떻게? 땅의 것만 보고 야,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너를 괴롭게 할 수 있겠니?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한두 번, 세 번은 괜찮아. 근데 어떻게 7번, 6번 실패하게 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면 왜 너에게 이 정말 풍성한 사과를, 축복을 안 주시겠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데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땅에서까지 누리는 것은 정말 꼴불견인 거예요. 정말 분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승자인 걸 모르고 감추고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세상의 이 용들, 용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고요. 힘 자랑하는 권세자들,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물질을 보면서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왜 나는 안 풀리지? 라고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피해자가 돼요. 당연히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해. 무슨 내가 승리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 타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사단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이 아니네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갔고, 두 번째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 역할이 참수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는 능력자고 12절 하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땅에 있는 것만, 그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딱 에워싸고 그 땅에 있는 것만 보게 해서 그 이미 승리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땅의 방법으로 타협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 순간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죄 졌대요. 참소하는. 하나님 제 죄 졌다고요. 제 저런 죄를 졌다고요. 쟤는 죽어야 한다고요. 쟤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도 저런 죄는 어쩔 수 없다고요. 맨날 참소하는 거예요. 맨날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소를 우리 안에 합니다. 야, 네가 그런 죄를 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목사야? 네가 성도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러므로 해서 점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에 이 용이 주는, 이 권력이 주는, 짐승이 주는 짐을 부담감을 안고 그에 철저하게 속해서 끌려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 바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걸 이기냐? 어떻게 막으려 하냐? 여러분, 사실 이 3년 반의 처음 싸움은 그렇게 큰 환란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구약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묵시문항이라서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물론 정말 마지막 때는 그런 엄청난 전쟁과 환란이 있지만, 사실 지금 이 3년 초기 반 때는요, 사실 이 모든 문항은 묵시문항의 상징이에요. 뭐냐면 지금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이, 용이 나오고 뭐 물로 토하고 이 전쟁이 사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뭐 진짜 전쟁이 나고 뭐 이런 전쟁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꿰고 참수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 딱 하나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오늘 이 마틴 루터가요,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이 마귀가 끝까지 괴롭힌 게 뭐냐면, 도대체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네가 이런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데? 이게 진리라고 정의라고 네가 외쳐야 하는, 왜 너야만 하는 근거가 뭐야?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잖아.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정말 1년, 2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만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왜 검은 상복을 입어?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당신에게는. 당신 죽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고백을 하죠.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해.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정말 그 어떤 참소, 사단이 우리를 딱 하나 꿰어갖고 너 결국은 안 되잖아. 너 결국은 죄인이잖아. 너 결국 이거 걸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지도 마. 너 능력 있어? 너 정말 끝까지 안 걸리고 끝까지 의롭게 살 자신 있어? 없잖아. 하지도 마. 싸우지 마. 도전하지 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꿰는 거예요. 바로 이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해. 내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야. 그리고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끝났냐? 이 세상에 이 뱀의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꿰고 참소하던 그 모든 이 마귀의 참소들이 그 어린 양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핏값으로, 놀라운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죽일 때,
이미 그 모든 참소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죽은 곳이 세상에 그를 죽였지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뭐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뭐 내가 이 싸움은요 내가 죽어야지. 뭐 어디 싸울 거 없나? 내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은 이렇게 우리가 비장하게, 우리가 사실 매일 비장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까지 싸움할 수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승리자이면, 하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이면, 예수를 증거하는 자이면 사단은 붕괴해서 우리를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없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붕괴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 그게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그 상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사랑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승리예요. 사실 그 죽는 순간이 진짜 승리예요. 이런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6절 또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보호하신 거거든요. 이 1260일 동안에 또 양육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그 사단에서. 우리가 그 땅에 있을 시절 우리가 이미 승리자인데 우리가 진짜 승리자가 되도록 이 세상에 보이는 짐승과 권세에 눌려서 죽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쭉 승리자가 끝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에게 싸움을 주신 거예요. 싸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후서 말씀 보여주시고요.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우리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양육의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예요. 어떤 보호냐면 그 양육의 시기를 통해서 정말 주의 나타나심, 이 땅에 저 하늘에서의 승리자가 이 땅에서의 승리자로 완전히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살아있네. 너 죽은 자 아니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디 있는 말씀이죠? 사도신경.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게 왜 싸움의 기간이 왜 보호하심인가? 왜 양육의 기간인가? 야, 너 끝까지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싸움이 없잖아요. 싸움이 없으면 저 하늘의 승리를 이 땅에서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딱 하나, 이 땅에서 그냥 보이는 이 마귀와 용과 세상 권력의 질서에 그냥 끌려다니고, 실제 나 승리자인데, 이미 승리가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나 갖고 왔어요.
2주 동안 가만 놔뒀어요. 이렇게 돼요.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가만 놔두잖아요. 그럼 썩어요. 승리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야, 너 죽어 있으면 안 돼. 너 이미 승리자야. 너 예수 믿잖아.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마귀가 우리를 분내어서 아니 이미 승리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해? 예수로 증인으로 살아? 우리를 붙이시는 거예요. 싸우라고. 왜? 이겼으니까. 그럼으로써 너 승리자인 걸 세상에 선포하라고. 싸워봐야 한다고. 싸워봐야 한다고. 물론 우리가 싸움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했다가 그 싸움을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으로 안 되고요. 우리 싸움의 본질 딱 하나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린 양의 핏값이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럼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 보이는 세상의 권력, 질서, 프레임에 죽어있지 않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간 날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두 번 한 예화예요. 그때는 제가 이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TV가 없잖아요. 그래서 TV를 못 봤어요. 한일 월드컵 그 8강을 못 봤어요. 이탈리아하고 싸우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궁금하죠.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딱 틀었죠. 컴퓨터를 보니까 우리가 2대1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달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공용 그 리빙룸에 있는 재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셨죠? 8강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1대0으로 졌어요. 이탈리아에게. 설기현이가 페널티골을 내줘서 그리고 거의 80분, 90분, 80분 가까운데도 1대0으로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 했을까요? 이거 큰일 났다. 아니요. 어떻게 이긴 거야 도대체 쟤네들. 이런 마음이에요. 왜?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정환인가? 설기현인가요? 설기현인가 골을 거의 5분 전에 넣더라고요. 야, 그래서 동점 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연장전에 안정환이 헤딩골을 넣고 이래서 이겼구나. 물론 처음부터 다 알면 이렇게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은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야, 내가 어떤 것도 너 포기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이 뱀의 유혹 앞에, 뱀의 참소한테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미 승리자거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거든. 승리해. 싸워요. 그래서 내가 승리자인지를 계속 선포해요. 이것이 양육의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있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1260일 동안 우리가 싸우는 기간 동안 이 기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간이에요. 양육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야, 너 살아있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